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네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도 믿음에 이르지 못한 어떤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말씀 하나를 붙들고 믿음의 방향이 바뀌어가는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 기록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사실만 놓고 본다면 그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고 뜨거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어떤 진정한 신앙과 그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하신 일을 모두 보았다. 이 말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표적, 이 표징에 근거한 그 기대에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 믿음의 출발점 자체를 비난하거나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 가운데에 그 시작이 다 다른 것처럼 누군가는 처음부터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이들은 질병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속에서 찾는 이들, 어떤 사람은 실패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절박한 필요로 의해서 주님을 찾게 되고 또 기대하고 만나게 되는 여러 종류가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런 점들을 비난하거나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갈릴리 사람들의 이 열렬한 이 환영을 가지고 그들의 참된 믿음이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금 믿음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이 자기 기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은 당장의 위기를 해결해주고 육체적 만족을 주는 그런 정치적인 개혁자 또는 자기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조력자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추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믿음이 자기 기대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이런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들의 방식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과 필요에 맞추려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사도 요한이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조정되는 것, 하나님 앞에 맞추어지려 하는 그 과정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은 한 가지 더 우리가 갖는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익숙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단순히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이 배척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 바로 이 익숙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무서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봐온 내 옆집의 아들, 또는 우리 옆집에 살던 그 몫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이 아는 범위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자신들의 삶의 주관자나 주인으로는 모시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기준, 그리고 내가 아는 익숙함으로 그분을 대하고 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내가 옳다고 여겼던 판단을 내려놓고 그분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알아가는 자리로 가는 것, 예수님의 초대하시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잘 아는 그런 신앙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를 끊임없이 조정해 나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주님보다, 그리고 또 익숙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는지, 내가 주님을 믿지만 아직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믿음을 되돌아보고 나의 믿음이 정말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내 삶의 운전대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왕의 신하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죠. 이 신하는 바로 왕의 직속 관리입니다. 그는 아무래도 왕과 또 굉장히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권력을 가졌을 것이고, 또 지위와 경제적 우위에서 이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모든 것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불이 나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있는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살려달라라고 하는 말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는 예수님을 내려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일까요? 그의 생각에는 아무래도 예수님이 반드시 내 자식의 그 곁에 있어야, 반드시 있어야,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고 안수해야 치유가 일어난다,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치유해 오셨고 그런 소문을 듣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에는 이 30k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정말 나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눈으로 확인된 내용이나 표적으로 자기의 믿음의 토대를 삼으려는 이 태도를 일관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러한 현상이 사라지게 되면 믿음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신하에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 역시 아이를 고치겠다고 하는 약속을 넘어서 그의 믿음의 경계를 확장하시려고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꼭 보아야만 생기는 그런 믿음에서 이제 어떠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신하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신 말씀을 믿고 발걸음을 돌려 가버나움으로 향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법도 하지만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실체로 붙잡고 자기 길로 향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장 어떤 결과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변화가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전이지만 그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곧 그 믿음은 종들의 입을 통해서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소식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놀랍게도 아이가 낳은 시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과 동일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의 믿음은 보고 믿는 신앙에서 이제는 듣고 믿는 신앙으로, 말씀을 가지고 붙드는 그런 신앙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답답함 속에 있지만 바로 이 왕의 신하처럼 말씀을 붙들고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이 믿음이 오늘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왕의 신하가 아직 보이지 않고 확인할 수 없는 그 갈릴리 길 위에서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걸어야 할 길도 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그 믿음이 기쁨의 소식으로 이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놀라운 표적의 결말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그와 그의 온 집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 사건의 끝을 아들이 살아났다, 아들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살아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기가 막히도록 놀라운 일이지만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한 중요한 목적이 바로 한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표적은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기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계시의 수단, 다시 말해 표적은 사람을 믿음으로 이끄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처음부터 내 가정을 구원받게 하겠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절박한 필요에 의해서 찾아간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걸어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었고 그 믿음은 가정 전체로 확장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얕볼 때가 있습니다.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이 작은 믿음으로, 아니 믿어지지 아니하는 이 상황에서 믿고 걸어간 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 믿음으로 어떤 영향이 일어나고 어떤 선한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믿음을 접고 또 기도의 마음을 접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고 한 가정이 일어나고 내 일터와 관계가 회복되고 마침내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놀라움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생명이 있더라. 예수님을 믿음에 치유와 회복이 있다. 예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
이 분명한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묵묵히 내딛는 그 믿음의 한 걸음으로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헌신과 순종을 통해 이 메마른 땅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하나님의 복된 시간이 되고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는 상황, 내가 아는 결말보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신뢰하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로 고백하도록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해 가정의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예수님을 더욱 믿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또한 나의 부모가 주를 믿음으로 시인하고 또한 곧 맞이하게 되는 이 연휴 동안에 우리 가정이 그 통로가 되어서 일가 친척들까지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에 이번 주일 온 세대 주일로 목장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온 세대가 한 말씀 앞에서 연결되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부터 장년까지 각 세대가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주님을 고백하며 또 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이어지고 회복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